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찬송시로 해서 곡을 만든 분이, 사랑이라는 곡을 만드는 분이 정두영 씨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된 찬양이고 또 결혼식 때도 수제곡으로 자주 부르기도 하고, 이 유명한 곡을 만드신 분이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블루스를 전공하고, 이분이 미국 맨해튼 음대, 이스터먼 음악대학원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음악과 종신교수로 재직한 분, 이분이 정두영 씨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인데, 이때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보면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에 한쪽 폐를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그렇게 큰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부터 70년 이후부터는 폐가 한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름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도 파탄이 나서 이혼할 지경까지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지인이 손을 붙들고 교회 부흥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회를 이제 참석하고 나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와서 이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서 단숨에 15분 만에 이 아름다운 곡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작사를 해냅니다. 그 해구록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팽 가는 대로 적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15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의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1983년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대전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초대 상임 지휘자로 섬기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그리고 대전침신대학교 이런 곳에서 부인과 함께 교수로서 섬기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2005년 2월 22일 날 66세에 이르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정두영 목사님이 작곡한 사랑,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그리고 참 이 곡이 사랑을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식 축가 중에 제 1등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걸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처음과 끝만 부르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물론 고린도서 13장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면은,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도 사랑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모든 가요의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정주고 내가 우네 이렇게 정주고 지가 운다 이 말입니다. 또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십니까?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대중가요의 주제는 전부 사랑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중가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배신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아픔과 그 사랑과 못다한 미련들이 막 노래가 되어서 불려지는 것, 그게 대중가요들이고 음악들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금세기에 와서는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보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편애를 하는 경우가, 이게 남아선호 사상이나 장자선호 사상이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장남에 대해서, 특별히 또 그 아들에 대해서 편애는 아주 대단합니다. 장남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와 사랑은 아주 대단하고, 그 밑에 뭐 둘째, 셋째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남 일녀인데 우리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저에게 쏟았습니다. 완전히 밑에 여동생과 남동생은 알아서 해라, 늘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보고는 아주 엄격하게, 두 아이는 밑에 동생들은 뭐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별로 신경을 우리 아버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남인 저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만큼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동생 둘은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기사로 세상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 책임자로 있다가 건설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건설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빨리 저는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집이 이 성지초등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땅이 넓은 8세대를 세를 주고 있는 오래된 낡은 우리 집인데, 그 집을 제가 새로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이제 주택인데,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재생산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이 스페니시 귀화, 빨간 귀화를 하고, 그리고 빨간 벽돌과 흰 매질을 넣어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은 것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서 집을 허물고 다시 3층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때 목장을 하셨는데, 목장을 하셔서 이제 다 30년 동안 목장, 홀스타인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장로로 계셨는데, 그러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20대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사업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건축비를 줄 테니까 지으라고 하신 것이. 그래서 제가 3층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리고 평생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보통 집 장사가 집을 지으면은 많이 빼먹습니다. 철근도 빼먹고 뭐 여러 가지를 빼먹고, 그러니까 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그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주택은 썩이라는 나무를 벽에다 다 대었습니다. 거실에 썩이목이라고. 그러니까 불구스름한 썩이목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썩이목은 요 정도 넓이입니다. 요 정도 넓이인데 저는 주문을 해서 평생 살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잣집을 몇 채를 지었습니다. 부잣집을, 아주 부자가 사는 집을 몇 채를 지어줬어요. 그거 보면은 거실에 이 잉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바닥을 보면은. 그런 집을 제가 지어줬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가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대충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그런 집을 몇 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기목을 주문을 해서 한 뼘 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서기목이 한 7cm가 된다면은 제가 주문한 거는 20cm가 되는. 그게 그때 그 집을 지을 때 그런 걸 사용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집을 지었어요. 3층을 지었습니다. 3층을 짓고 이제 우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둘 있어요. 아기가 둘인데 제 아내가 다 이제 새 집에 우리가 이제 1층은 세를 주고 2층, 3층은 우리가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쓰는데, 그런데 이 새댁이가 처음 이사를 딱 와서 집을 다 지었다고 하니까 이사하려고 집을 관찰하러 딱 왔다가 2층, 3층을 왔다 갔다 하더만 뭐라고 하느냐면, 이 큰 집에 어떻게 살아요? 여보, 이 큰 집에 어떻게 살아요? 그랬다. 그러니까 살면 되지. 내가 또 그랬다는. 그렇게 참 허무해했던 신혼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2층, 3층을 서면서 3층은 제가 이제 연구실처럼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나 모든 걸 또 생각하고 또 이러는 이제 서재 겸 이렇게 이제 서게 되었어요. 2층은 이제 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사시는 이제 양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부, 2부 때는 안 했어요. 3부에 지금 아주 수업 태도가 좋기, 수업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성곤아, 그 네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 짓는 걸 갖다가 쭉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관찰을 했는데, 그런데 네가 참 잘하는 것 같다. 절대로 칭찬을 안 합니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자식 칭찬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렇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 니를 봤을 때 니는 덜렁덜렁하고 뭐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번에 집 짓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잘한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면은 잘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네가 성공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 이런 거 잘 안 하십니다. 야단만 많이 치시지. 그러더만은 저 집을 팔아라. 그리고 네 해라. 건축하는데 자금으로 다 써라. 그래서 성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진심인가?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 진심이구나. 그래가지고 탁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 둘은 자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남긴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목장할 때 모퉁이에 논이 하나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살 사람이 있어서 팔아서 4억을 받아가지고 동생들하고 n분의 1로 3분의 1씩 3분의 1씩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뭐라냐면 형님 이거 우리 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그러니까 형님은 이전에 집도 하나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이거 건축헌금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센터를 지으니까 그래서 제가 1억 3천을 받아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너희들도 좀 해라.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장자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편애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사랑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야곱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들을 두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처가 2사람 있고 그 다음에 첩이 2사람 있고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굉장히 편애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둘째입니다. 그래,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레아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이 형들과 양을 칠 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비라와 실바는 첩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첩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을 그 아버지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이제 처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많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지금 요셉을 자기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서 그쪽과는 잘 어울리지 않게 하고 첩들의 아이들과 같이 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첩들의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 이 첩의 자식들이, 비라와 실바의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마다 분분하게 성경을 보면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이들이 악행을 행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일러 바칩니다. 요셉이. 이런 걸 보고 요셉은 고자질을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성경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고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악행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고든 성품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고든 성품이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유혹을 단칼에 타협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물리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어릴 적부터 그 성품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는 그러면 이런 사실 앞에서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셉이 성격이 아주 깨끗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야곱은 더 많이 줬지, 요셉에게. 그런 걸 갖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정의로운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애비의 입장에서.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총애했던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낳은 아이니까 요셉을, 라헬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또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요셉이 하는 것도 이쁜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항상 편애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겁니다. 채색 옷은 뭐냐? 그러니까 소매도 길고 위에 길게 내려오는 옷,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이 채색 옷은 그러니까 족장이나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가 요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정도로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형들은 전부 다 양치고 소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동들이니까, 유목민이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그 좋은 옷을 입고 늘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인데 그 옷을 아버지가 입혀놓으니까 형들이 눈에 불을 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채색에서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형들이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 항상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글 성경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 언어로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형들이 요셉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상적인 인사모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일상적인 인사 보면은 동생, 형님 이러면서 잘 잤나? 밥은 먹었나? 이게 인사인데,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이 악화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고 다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말로 하면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 말이죠. 요래 말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인사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 아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보기 싫었다, 완전히 밥맛 없다 이 말. 보면 요새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죠. 정말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앞에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데. 그런데 두 사람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또 장자이고,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은 늘 주방에서 놉니다. 엄마의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사냥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매초롬하게 생겼습니다. 털도 없고 매초롬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 엄마 말도 잘 듣고 막 찌짐도 잘 디비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겁니다. 야곱을,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것도 편애가 만들어낸 이야기.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서 뺏었어. 야곱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 리브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서야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나, 사냥 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그래, 예 알겠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사냥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 틀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게 양 가죽과 털을 가지고 털이 북실북실한 것처럼 아버지가 만져볼 테니까, 눈도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만져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만들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별미를 이제 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환이 와서 안 보이니까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 아버지가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그런데 뒤에 에서가 왔습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떡 가져와줘. 아버지 에서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축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야곱인 것 같다. 그래. 야곱이든지 뭐든지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래서 에서가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형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가다니.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그 집으로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도망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편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잘못된 사랑, 스토킹이라든지 그런 일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참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모두 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래 참는 사랑을, 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뼛속까지 다 새카만 죄인인 우리 인생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살아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조그만 일에도 성을 자주 내는데 평생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평생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은, 부족한 우리 인생은 결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생들의 죄는 형무소 가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인 관념이고, 영적인 개념은 우리의 죄는 그렇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흠,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그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상 섬기며 세상 좋아하면서 쫓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실까? 해답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바 되미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바 되미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내 희미한 내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이 샘솟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을 해도 정욕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랑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회복시켜주며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모두 순교하셨고 사도 요한만 90대에 수명을 다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90대에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평상시 해도 마찬가지지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90대에 들어서서 기력이 쇠해서 들것에 실려서 나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남은 목격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밑에서 배운 유일한 제자,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제자의 정언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주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하러 나옵니다. 들것에 실려서 나옵니다. 모두 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축을 받고 그리고 의자에 앉습니다. 숨을 내몰아쉬면서 이 90대의 노인이 숨을 내몰아쉬면서 그날 설교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가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그 말씀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 아멘 정말 하늘이 떠나갈 듯이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장관을 이루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판카즈 카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필라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2000년 7월에 한국으로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인입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서 돈 번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래도 돈 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친구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고 그리고 한국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살인 사건, 살인 이제 이런 문제에 연루가 돼버린 거지. 말은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를 도와줍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가 억울한 일을 그 친구들이 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법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줍니다. 불법 체류자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막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말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도움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궁금증 속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냐하면 힌두는 수억의 신을 섬깁니다. 그 중에 예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진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었던 대대로 믿었던 힌두교의 이 가치관과 관습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한국 자매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3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련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특별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가 되는 날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협박을 한 겁니다. 아니면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 개종을 하지 못하도록 신학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가족들과 그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성경을 보내달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전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내 은사가 커니 네 은사가 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 패한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많이 가진 것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큰 집입니까? 아니면 좋은 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것,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것,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사랑도 영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11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사랑이, 재작년에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이 내 믿음이 떨어져서 곁길로 가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 쳐다보고 저 길로 가려고 할 때도 그 사랑이 관건하였어. 연약한 나를 사로잡았어. 우리를 지켜주셨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알게 모르게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 이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손꼽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절대적이며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